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입니다. 54장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잠언을 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을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 잠언 저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는데 이 약자를 지배하는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폭군은 무자비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사나운 야생 동물과 비교를 합니다.
불쌍하고 약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그를 대적해서 뭐 싸우라 이런 말보다는 이런 사람 앞에 조심히 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딱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무자비한 폭군은 지혜가 모자라기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반대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관원은 오랫동안 통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를 비교해 주는 것이에요. 17절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사람을 죽이고 고민에 빠져 참 절망하는 자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자살을 고민하는 자처럼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남의 생명을 끊은 짓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와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바른 길과 굽은 길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성실하게 사는 자는 바른 길을 걷는 자이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삶의 함정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하지만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은 이런 구원이 없기에 곧 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실한 길, 바른 길로 걸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는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있겠지만 현실을 버리고 판타시를 따라가는 자는 굶주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항상 희망사항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일은 안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굶주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일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19절과 비슷한 내용인데, 충실히 일하는 자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늘 숏커트를 찾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졸업반 때, 대학교 졸업반 때 정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스타팅 페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4년, 5년 공부를 해놓고서는 뭐 몇만 불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허무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참 삶에 숏커트가 없을까,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직장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지 않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은 다 잡고 해가지고 다 일하러 가는데 저희들은 앉아가지고 그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무엇을 벌려고 숏커트를 찾는 이런 자들을 보고 말을 해줍니다. 궁핍함이 많으니라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는 자에게 편애 표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편애를 얻기 위해 뇌물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딱 한 쪼가리 이런 참 것을 받아가면서, 이 작은 것을 받아가면서 불의를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엄청 치사한 모습이죠. 저희가 처음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보면은 줄이 길잖아요. 줄이 길면 새치기 하려고 별것도 아니에요. 1불짜리 하나 아니면 껌 한 통 줘가면서 주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도 여기에 보니까 악한 눈이라고 했는데 인색한 자를 뜻합니다. 깍쟁이 된 사람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아무런 투자 없이 무엇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 또 여기에도 숏커트를 찾는 사람이에요.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갑작스럽게 덮칠
그에게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영어에도 Nothing is for free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저받는 것 없다. 거저받는 것 없다. 그러니 이렇게 참 아무 투자 없이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도 투자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는 가난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23절 말씀을 볼 때 이 가식적인 것을 피하라는 말씀인데,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당시에는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가 너를 감사할 것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을 해줍니다. 마음 없이 혀로 아첨하는 말, 그냥 아부 떠는 말,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저께 화요일 날도 친구의 책망, 좋은 친구의 책망, 경책 잘 들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 이 친구의 아니면 사랑하는 자의 좋은 말을 해줄 때 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선 정당화하려는 변명을 잘못을 변명하려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어차피 나에게 다 돌아올 건데, 내 부모의 모든 재산이, 모든 돈이 다 나에게 돌아올 건데 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훔치는 자, 잘못 없는 척 변명하지만 부모님을 멸망케 한 자와 동료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부모에게 있는 재산 다 내 건데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하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옆에서 누가 자기 부모를 멸망케 한다면, 자기 부모의 재산을 다 훔쳐가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죽인다 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간 자식이 그 사람과 동료가 된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욕심, 이런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주장하기에 평화를 깨고 다툼을 일으킨다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전혀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거기에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 때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든 면으로 풍족하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유 있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사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stupid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그러운 자는 항상 배부를 것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못 본 채 하는 자, 욕심쟁이, 인색한 자, 깍쟁이, 아까 22절에 나왔던 그런 사람, 나중에 저주가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항상 너그럽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 지나치지 말고 도와가면서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28절 말씀, 이 모든 곳에서 이 악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불공평한 사람이 빠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정의와 평화가 풍족할 것인데, 하지만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숨어 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멸망하면 다시 사람들이, 의인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IT를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IT를 생각해 볼 때, 갱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숨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다들 숨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이런 자들이 다 없어질 때, 사라질 때 의인들이 다시 모인다. 교회로 다시 모이게 되고, 참 얼마나 조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평화를 깨가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면서 살면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일이고,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지혜롭게 너그럽게 살아들여 주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 너그럽게 정말 사랑, 은혜를 서로 끼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아침에 주셨습니다.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는 길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삶의 현실을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사는 세상을 이렇게 참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여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